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 번 말하면은 말귀를 딱 알아듣고 딱 깨달으면은 더 이상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듣는 것이 더디고 깨닫는 것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디고 어려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그 방법,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에 따라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 왕은 명령권자고 신하는 충성하는 자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만약에 잘려지게 되면은 말라지게 되느니라.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고, 또 부부간의 관계, 신랑과 또 신부의 관계, 서로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로도 또 설정을 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정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더뎌요. 또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들과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고집과 또 우리 세상의 문화와 거기에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심령 안에 닿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정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양은 그를 따르는 자입니다. 양이 앞서갈 수는 없어요. 만일 양이 앞서간다 이러면 다 도덕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양이 앞서간다, 이건 죽음입니다.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럼 이 광야에서는 반드시 목자가 앞서고, 그리고 그 양무리를 이끌 때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양이 막 그 출생을 해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아, 목자가 부르는구나 하면은 목자를 그래서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몽골에 가보신 분은 이제 그 초원에서 말이나 소나 또 양무리 양을 또 그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몽골의 그 특유한 그 소리들이 있어요. 그 주인이 뭐 휘파람 소리처럼 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 주인의 그 소나 말이나 양들이나 이런 그 짐승들은 그 자기 주인의 소리를 다 듣고 따라갑니다. 아주 정말 이게 신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뭐라죠, 그 소리를 잘 내는 묘사하는 그런 분들 있죠. 뭐 짐승의 울음소리를 잘 묘사하고 또 사물들의 그 소리를 잘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 묘사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짐승들은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게 있다가 저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 우리 엄마가 부르는 소리인지 아빠가 부르는 소리인지 아니면 우리 친구가 부르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가만 듣고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들을 때는 소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짐승 그 새 소리 내고 개 소리 내고 뭐 소리 내고 그러면 잘한다고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개들이 들을 때는 웃기고 있네. 새가 들을 때는 웃기고 있네. 새들이 들을 때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고양이 소리 내면 고양이가 올 줄 알았는데 고양이 쫑긋합니다. 긴장을 합니다.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안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영락없는 고양이 소리고 새 소리고 부엉이 소리고 종다리 소리고 뭐 저 물고기 소리도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따라가거든. 왜냐하면 들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짐승들은 그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두리뭉실하게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러니까 진짜 닮았네, 똑같네. 걔는 생각하기를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양무리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다른 소리인지 금방 분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웃 아저씨가 불러도 이 양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은 비로소 움직이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를 설정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비슷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을 왜 더디 믿느냐. 오히려 다른 이들이 전한 이단들 또는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디냐 하고 갈라디아서 1장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비슷한 복음을 가진 이단과 사이비들, 유사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품은 짝퉁이 제일 많아요. 그러나 시장에서 그 가내소에서 만들어낸 그 메이크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짝퉁이 없어요. 그건 진품만 있어요. 양동시장, 대인시장 어디 가보세요. 그거는 짝퉁이 없어요. 그건 정말 진품만 나와요. 맞습니까? 뭐 짝퉁이라도 줬사오니 뭐 네. 그래서 여기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너희들의 목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양이 먼저 앞서가거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혼자 가게 되면 이 절도요 강도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선한 길로, 항상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때론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길도, 또 터널도 어두운 가운데 지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험한 세월 지내고 이 광야길을 지내고 또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느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키시고 또 곁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광야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셨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또 왕위에 올라서도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그를 잡으려고 얼마나 혈안이었습니까? 13년 동안을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군대를 풀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리 넓질 않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광야가 그리 넓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풀어서 사울이 그를 샅샅이 뒤집니다. 점점 좁혀옵니다. 굴 속으로 숨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좁혀오니까 굴 속으로 숨어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사울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할 때도 내가 좌로 갈 것인지 우로 갈 것인지, 내가 우측으로 가게 되면 사울의 군대가 꼭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좌로 가려고 하면 혹시 여기 있지 않을까?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요즘 금값이 비싸잖아요. 금목걸이,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이런 거 집에다 놔둘 때 여러분 어디다 놔두십니까? 금 어디다 놔두십니까? 숨겨놓을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도둑이 들어오면 꼭 거기만 볼 것 같죠? 그렇죠? 도둑이 들어오면 꼭 거기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놔뒀다가 어디다 그러니까 신발장에다 숨겨놓을까 하면은 도둑이 이런 데를 잘 본다 하더라도 신발장에다 하면 신발장만 꼭 볼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 사무실에 가끔 큰 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돈을 어디다 놔두가, 이제 어디다 놔둘 데가 없으니까 교회 어디다 놔두지? 여기 그러면은 그 책상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 맨 먼저 책상을 뒤질 것 같고, 그리고 신발장에다도 놔둬봤어요. 그럼 꼭 거기만 뒤질 것 같아요. 그 돈이 얼마였냐면 16만 원이었어요. 신발장을 뒤질 것 같고, 쓰레기통에다 그 아래다 놔두면은 또 거기를 또 뒤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다 놔둔 줄 아세요?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절대로 못 찾는 것이에요. 제 서재 보면 책이 수백 권, 수천 권이 있잖아요. 책을 한 권 빼가지고 책갈피에 넣어놓고 딱 넣어놨어요. 그거 찾으려면 책 다 뒤집어야 돼요. 못 찾아 절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누가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가 됐잖아요. 제 서재 저는 돈 감출 때 책을 무작위로 책을 빼고 거기다 넣어놓고 책에서 딱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좀 몇 일 지나서, 왜냐하면 그거 제가 카드 먼저 결제했더니 연합교구에서 카드 값을 줬어요. 16만 원을.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하려고 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어디다 둔 줄을 모르겠어요. 분명히
분명히 내가 받기는 했는데 이제 찾아요. 내가 주로 책상, 서랍, 그다음에 쓰레기통, 신발장, 또 뭐 서랍들 다 뒤자고 제가 2-3시간씩 찾아보는데 지쳐가지고 신경질 나서 성질도 나고 어디다 뒀냐. 결국 잊어버렸어요. 결국 돈을 못 찾았습니다. 생돈을 내가 16만 원 거금을 내가 그 카드값 결제하고 난 다음에 한 5년 지났나? 하여튼 5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왜 내가 책을 보다 보니까 돈이 16만 원이 거기가 있어. 이게 16만 원이. 이게 공짜 돈이잖아요. 잃었다 찾은 그 16만 원. 이 성경에 보면 잃었다 그 찾은 양 한 마리만큼이나 저도 이것이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그때는 잊어버릴 때는 막 그때 내가 책갈피에다 넣어가지고 책꽂이에다 꽂아놨는데 그 책을 내가 무슨 책에다 꽂아놨는지 몰랐거든요.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꼭 그러잖아요. 여기다 감춰놓으면 꼭 거기만 볼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할 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꼭 거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의 군대가. 또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혹시 거기에다 매복시켜 놓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울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내 생명의 길이고 또 내가 피할 길인지 잘 몰라요. 참 그 다윗의 지혜로는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 사울의 군대가 거기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사울의 군대가 또 거기 있을 것 같고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셔 다윗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울의 군대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13년 동안을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그랬지만 한 번도 만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내고 난 다음에 너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신비스럽고 감사해서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3년 동안을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찾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을 인도하시니까 한 번도 만나서 거기서 잡힌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다윗의 목자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또 신약교회 시대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목자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말은 항상 그 양무리들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그 양무리들 앞장서서 양무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혹시 사나운 짐승이나 또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면은 목자가 맨 먼저 나가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나운 짐승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그 이세 아버지의 양무리를 칠 때도 곰이나 사자나 또 일이나 또는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물맷돌을 들어서 그 양무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또 사자나 곰이 그 양 한 마리를 움켜쥐고 가게 되면 따라가서 그 곰을 잡아 죽이고 사자를 잡아 죽이고 그 이빨에서 양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 자기 목숨을 다해요. 내가 성경이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이겼지만은 사실 곰과 또는 사자나 살아온 짐승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명감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다해서 양무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맨 먼저 앞서가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든 아니면 장애물이 있던 간에 맨 앞장서서 둘러보고 위험한 것이 나타나는 양무리를 놔두고 혼자 가서 양무리를 사나운 짐승들과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양무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때도 유다 지파가 맨 항상 앞장서서 갔습니다. 한번 그 이동 그 경로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광야에서 이동할 때 유다 지파가 항상 맨 앞장서서 갔습니다. 보세요. 유다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맨 먼저 앞에서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 법궤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맨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맨 수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에 제일 위에 지파가 수위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행진을 할 때도 맨 앞장서서 유다 지파가 갑니다. 혹시 뭐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장애물들을 제거합니다. 혹시 적군이 있고 전쟁이 일어난다 하게 되면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 이 행렬이 1km 쭉 해서 한 15km 정도 됩니다. 대략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 치수를 대략 이렇게 해보니까 2000규빗이라고 말하면 대략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 법궤에서부터 저 말미, 단지파 말미까지는 대략 한 15km 대행렬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항상 맨 앞장서서 갑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아래 쭉 1장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여호수아 군대가 다 물리쳤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또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누가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나가겠느냐 할 때 유다 지파가 맨 먼저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유다 지파가 둘째 바로 아래 동생 시몬 지파와 더불어서 같이 가서 싸우자. 그래서 시몬 지파가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여러 지파들과 싸울 때에 맨 먼저 선봉장이 되어서 가나안 지파들과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수위 지파로 세워주셨어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19절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가 참 못된 짓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제사장의 그 첩을 강간을 하고 밤새도록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첩이 거의 그 새벽녘에 문지방 그 대문에 문지방을 손을 잡고 거기서 죽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땅이 그리 크질 않아요. 베냐민 지파에 거기서 하룻밤 머무르는데 그런 봉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 그 자기 첩이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문턱을 잡고 죽은 그 모습을 정말 너무 비통해합니다.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12조각을 내요. 죽은 자기 아내 그 첩을 12조각을 해서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은 목도 오고 팔도 오고 다리도 오고 이렇게 해서 옵니다. 이게 뭐냐? 이는 베냐민 지파가 여차저차해서 내 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통하게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11지파가 규합을 해서 모아서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합니다. 베냐민 네 사과해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과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때는 굉장히 강성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인원이 전쟁에 나갈 군대 인원이 4만 몇천 명이 4만 몇 명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감히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서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11지파가 모여서 사과를 하라고 해도 베냐민 지파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한 불상사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파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너희를 치리라 해서 그 11지파가 모여서 누가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갈 것이냐 할 때 거기서도 유다 지파가 나섭니다. 우리가 가서 치러 가겠습니다.
이때도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장애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항상 그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선봉장에 나서서 그런 일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교회 장로님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리더다, 목자. 그러면 양무리를 인도할 때 전쟁이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일이든지 아니면은 장애물이든지 어떤 난관에 부딪혀든지 맨 먼저 선봉장에 나가서 해결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목자예요. 리더예요. 교회 리더는 목사와 장로들이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맨 먼저 나가서 해결하는 사람.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장애물이 있다 할 때 맨 먼저 나가서 교회를 애워싸고 감싸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제 7절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거나 또는 장애물이 있을 때 맨 먼저 나가서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길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긴 터널을 갈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들의 목자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그렇지 않다. 싹군 목자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험한 일이 당하거나 또는 사나운 짐승들이 오게 되면 자기 목숨 구하려고 맨 먼저 도망질 쳐버립니다. 이는 싹군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7절로부터 쭉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또 누가복음 15장에 그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그 행동이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선한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온통 그 광야에서 하루길을 걸어간다는 건 진짜 힘듭니다. 우리도 성지순례 가다 보면 이제 광야길을 걷는 체험도 합니다. 근데 광야길을 걷는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막 40도, 어떤 데는 45도, 시원하면 35도, 40도, 45도 이런 길을 잠시 걷는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하루 종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마리 중에서. 자,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찾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어디 갔나? 잘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린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양의 이름을 다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불러낸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이름을 다 부른다는 것은 관심 그리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수만 명의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다 불러낸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는 금방 알아차리죠.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한 마리의 그 값어치가 99마리의 값어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인도에서 그 비행기 그 추락 사고가 있어가지고 200 몇십 명이 죽었잖아요. 250명 정도, 한 명 생존하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그런 여객기 참사가, 무안에서 그 참사가 있었고 비행기에서 그 정말 비극이 일어났죠. 네, 한 명이 생존했습니다. 한 명이 생존하는 거, 우리 200 한 몇십 명이 다 거기서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250명과 한 명과의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한 명이 살아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는 250명이 살았는데 한 명만 죽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거의 다 살았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만을 생각하면 그 가족은 얼마나 비통에 잠기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참사를 당한 그 가족의 그 비통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로 보게 되면은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그냥 없는 셈 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그 양의 입장,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갈 길을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 한 마리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싹군 목자는 먼저 경제적으로 계산합니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나중에 또 새끼 낳아서 키우면 되지 뭐 한 마리 없는 셈 치고, 내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 놔두고 이들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냥 한 마리 없는 셈 치고 나중에 새끼 쳐서 나서 또 키우면 되지. 또 100마리가 99마리가 또 200마리가 될 수도 있고 300마리가 될 수도 있고, 그중에 한 마리는 별것 아니니까 싹군 목자는 벌써 돈으로 계산, 경제적인 논리로 계산합니다. 싹군 목자는 돈으로 계산, 교회를 운영할 때도 돈으로 계산하고, 멀리까지 차량 운행 보내는 것도 기름값이 이렇게 했는데 그건 싹군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는 모든 게 경제 논리고 손익계산을 따져가지고 거기서 99마리가 되니까 한 마리 그냥 없는 셈 치자, 이게 싹군 목자입니다. 경제적인 논리, 이거는 손익계산을 따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반드시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한 영혼을 지키지 못한다면 99마리는 어떻게 영혼을 지키겠습니까? 한 영혼도 감당이 안 되는데 2사람, 3사람, 10사람, 99 양무리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한 마리 양도 감당하지 못한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안심하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따르는데 참 더디고 또 어두운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오래 기다려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이해를 돕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평생 여러분들이 따르는 양무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정말 내가 내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양무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